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겠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십자가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증표로 그들을 구원하는으로 용서해주는 대가로 짐승의 옷을 입혔다. 즉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혔다. 그 가죽을 입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예표하는 십자가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그 일들을 반복하셨고 다양한 십자가의 모형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다양한 십자가의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예표들을 잊지 못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알지 못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런 십자가의 예표,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그런 걸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구절들에서 이렇게 초림으로 오실 고난당하실 예수, 또 부활하실 예수, 이런 것들을 다 예표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 담긴 풍성한 비밀들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설명을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들이 어마어마하구나. 단순히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고 그냥 예수님의 피 흘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표된 걸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사용된 처형 도구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도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들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안에 담긴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사건이나 홍해의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즉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영이 새롭게 부활된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애굽의 생활은 다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나와 이 반석에서 물의 사건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릴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신령한 물, 생명수가 쏟아나왔다. 그 물을 마실 때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을 압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와 물이었는데 왜 그 앞에 신령한 그러한 수식어가 붙었을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 만나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런 기적들이 이루어지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단순히 음식으로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만나를 대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신령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역시 단순히 목이 말라서 목을 숙이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신령한 음료, 이것이 바로 반석에서 나온 예수님, 즉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와야만이 그 물이 신령한 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모세가 단순히 반석을 때릴 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뜰 때 신령한 물, 신령한 참된 음료가 솟아나 나와죠. 그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그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 과정에서 르비딤 사건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니까 모세가 쳐서 물을 먹었다, 이걸로 우리가 알아버리고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며 나오는 그 피를 마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시키고 피 흘렸다,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 안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서 그 생수의 강물 때문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원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 갖고 있던 믿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지면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인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르비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즉 이 말은 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문제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입니다. 이것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니 주님께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믿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완들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졌던 것처럼 돌을 던 자가 나였구나,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어떤 사건을 불평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 앞에 어떠한 사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서 내 앞길에 송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우리 애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 나의 불신앙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지도자를, 아니면 다른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협통할 때는 정말로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물질의 힘든 앞에서, 질병 앞에 부딪혀 보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물조차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급한 순간이 되면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급박한 순간이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그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모세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과정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성,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감길에 놓여진 이 르비딤 사건과 같은 이러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치겠던 것처럼 내 앞에 그런 르비딤 사건 같은 엄청난 사건도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 인생의 신앙 여정의 한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이 백성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모세가 잘 안 씁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쭉 보면 표현이
백성을 할 때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표현한 것처럼 모세도 내 백성, 내 백성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 백성이라고 지금 원망에 비슷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줄 믿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모세 역시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박한 상황은 모세에도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급한 건 아닙니다. 모세 당신에게도 모세에게도 지도자에게도 똑같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곧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이 성난 마음으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멘. 모세의 문제 해결 방법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였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당장 죽어갈 것처럼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저 조금만 불리하면 돌부터 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이렇게 사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한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고 변함없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소원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하고 그 사건을 갖다 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로 가라고 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낮은 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 보고 산 밑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방법으로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성적으로 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응답을 따라서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갈등 문제도 내 방법으로 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도 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막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천국 가냐? 도를 많이 닦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천국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구원에 이른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기에 마련하신 방법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들고 간 그 지팡이 이야기가 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애굽 편에서 보면은 이 지팡이는 바로 심판과 재앙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지목한 바위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럴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받고 정말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망불평한 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거든요. 심판받아야 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때린 게 아니라 무엇을 지팡이로 때리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반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만일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물이 나왔기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이나 비판을 받으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그러한 죄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은 반석이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우리가 졌는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심판과 재앙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원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졌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6절에 보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라. 그것에서 반석을 칠 때 그것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석이 그냥 상태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석이 깨져야만이, 부서져야만이, 찢어져야만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다고 하면 생명이 신령한 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어져서 깨어져서 그래야만이 신령한 반석의 물이, 신령한 물이 보혈이 쏟아져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다 깨어지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내고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몸이 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수없이 죄를 졌습니다만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으시고 그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쳐서 예수가 심판을 받아 그 몸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하고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마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없이 표적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원망 불평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인 죄의 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한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근성, 이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심판은 예수를 보면서 내 죄를 심판대에 맡길 때에, 내 본성을 십자가에 맡길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 주여 내 속에 아직도 원망이 있습니다. 내 속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내 속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맡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음을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원망 불평된 실 감사와 확신과 능력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믿음과 인내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처리될 때에 성결의 능력이 임하고 그 성결의 능력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봅시다. 질병이 치유됐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변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 순간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 심판받은 그 반석 대신 예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내 맡겨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나 다 저 집사님이야말로 권사님이야말로 저 목사님이야말로 사모님이야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 같다.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였다. 진실이었다. 나도 저분 때문에 교회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정말로 한 주간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바로 그였구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약함을 안단다. 나는 너희들의 약함을 알게 대신 반석을 심판을 매겼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 대신 너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의 약함을 맡겨라. 그럴 때 강함이 너에게 들어와서 네 죄를, 너의 모든 약함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를 붙드는 길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죄된 본성을 온전히 못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불신앙을 용서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원망 불평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죽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십자가에 죽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당당하고 정말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